우리가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 전례가 삼국시대, 고구려, 벽제, 신라, 삼국시대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뭡니까?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죠. 가야. 그래서 이제 그 가야가 가락국이 됩니다. 가락국. 그래서 그 가야국에 기독교가 전파돼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이 김수로 왕은 가락국의 시조거든요. 가야가 여러 가야가 있었어요. 6개의 그 가야 가운데 금간 가야의 왕이었는데 이 가야 연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김수로 왕을 초대해서 이 가락국의 초대 왕이 되죠. 그 사람이 바로 김수로 왕입니다. 근데 김수로 왕은 가야 연명의 중심인 금강가의 왕으로 가야 연명을 통해 가락국의 시조가 된다. 그렇게 기록이 났죠. 근데 김수로 왕의 부인 왕후가 누구냐면 이름이 허앙옥입니다. 허앙옥. 이 사람은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예요. 공주. 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가야와 인도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도 아유타국의 허항옥이라는 공주가 이 가락국까지 와서 김수로 왕과 결혼을 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가락국이 소왕국이 아니었어요.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진출하는 거죠. 배를 타고 진출해서 해상 교역을 하게 되는데 중국과 일본과의 해상 교역의 교두보예요. 교두보. 그 핵심 요충지입니다. 해상 무역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가 중국과 일본과 교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발굴된 가운데 중국의 돈이 무더기로 발견되거든요. 무역을 통해서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실크로드 들어보셨죠? 육로를 통한 실크로드가 있고 해상을 통한 실크로드가 있었는데 그 시대 그때 당시에 이 실크로드를 통한 육로와 해상을 통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 가야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야가 이제 그 인도하고도 교역을 해요. 인도. 그러니까 중국, 인도까지 진출해서 교역을 합니다. 가야에는 이 철강석이 많이 매장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삼국시대에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아시죠? 청동. 그래서 농기구도 청동기로 만들고 무기도 청동기로 만들죠. 그런데 철기 문명이 시작됩니다. 가야에서. 그리고 철강석 등 이런 것들을 수출해서 교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야국이 철기 문화가 들어오고 철기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처럼 신라에 이 철기 문명을 전해줘요. 신라가 다른 데는 청동기 무기잖아요. 여기는 철제 무기잖아요. 철기 무기. 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유타국의 공주인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 이미 나눴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종 목표가 뭡니까? 땅끝 선교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도 이 복음의 땅끝이 노마로 간 거죠. 노마. 그래서 노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고 여러 번 가기를 원했으나 길이 막혀서 못 갔고 나중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당하죠. 그리고 노마에 가서 감옥에 이태 동안 갇혀 있으면서 여호와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그리고 이제 목배임을 받아서 바울은 순교합니다. 그러면 이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12사도잖아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죠.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땅끝 증인으로 세우시고 땅끝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인도의 아유타국이에요. 인도의 아유타국. 그곳이 땅끝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더 멀리 간 거죠. 그때 당시에요.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이었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를 통해서 인도까지 간 거죠. 인도는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인도가. 그러니까 인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로마는 이제 세금 징수를 위해서 강탈하고 다 빼앗아오기 위해서 박석을 깔아서 모든 나라의 길을 이렇게 내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도 통치를 받았어. 속국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인도로 갑니다. 육로로 간 거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착한 것이 아유타국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땅끝 선교를 도마가 한 40년 동안 감당하다가 나중에 죽거든요. 창에 찔려 죽어요. 순교해요. 그런데 그 전반기 한 20년 동안은 인도의 복음화와 그 다음에 가락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다시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게 이제 40년이나 해요. 40년 사역이에요. 그러면은 아유타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이 복음의 땅끝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해상 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락국이 인도까지 온 거예요. 인도 아유타국에 와서 해상 무역, 해상 교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이 땅끝이 아니라 더 먼 땅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제 온 곳이 가락국, 가야죠, 가야. 가야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가야 와서 복음을 전하고 김수로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리고 나서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이제 아유타국에 그 공주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공주하고 결혼할 것을 중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수로 왕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황우가 시집을 와요. 시집을. 근데 배를 타고 오거든요.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돌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가장가에 둔 거죠. 그리고 왔는데 이제 허황우하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허황욱을 태우고 온 그 인도의 사공들, 선원들 15명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하사품을 줘요. 근데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걸 치를 만한 배가 있었다는 거죠. 가야에. 가야가 배 건조 기술도 있었고 해상 무역도 있고 그 다음에 백길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돌을 내려놔요. 근데 그 돌을 절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절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황후 능이 있는 곳으로 옮겨요. 그 돌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인도에서 발견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게 파사의 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황후 능 옆에 아래에다가 석탑을 이렇게 쌓아놨어. 조그만하게. 돌덩이를 이렇게. 그래서 그 파사 석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면은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유타국의 왕손 부부가 초청을 받아서 와서 기념 식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유타국하고 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언어가 비슷한 게 400개나 돼, 단어가. 언어가 같아. 기독교 문화도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틀림없다. 그리고 이제 그 김수로 왕과 허왕과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무덤에서 그 발견된 시체들을 DNA 검사를 했는데 허황우는요 인도 사람이야. 서울대 교수가 DNA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유타국의 공주였고 시집 와서
김수로와 결혼해가지고 이곳에서 뿌리를 내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항옥은 아유타국의 공주로 가락국으로 와서 김수로 왕과 혼인을 하죠. 그리고 이제 화항국을 태우고 온 15명의 인도의 아유타국 선원들에게 450필의 비단, 그리고 옷감 450필, 딸 150섬이에요. 이렇게 하사품을 내렸는데 이 모든 것을 싣고 움직일 수 있는 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가야가 연안 항해뿐만 아니라 먼 백길도, 국제적인 백길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가야는 작은 왕국이 아니라 동아시아 해상교역을 활발하게 하는 해상교역의 거점으로 큰 나라였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국시대로 알고 있는데 가야 문명 계속 발굴을 하거든요. 근데 엄청난 거예요, 문명이. 그래서 이제는 혹자는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였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야 문명을 이렇게 발굴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KBS 역사 스페셜에서도 이런 방송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김해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김해 국립박물관에 가야 문명 이게 출토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김수로 왕릉 가고 보면은 그 옆에 이제 김해 민속박물관, 김해 한옥박물관 이런 등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고 화항우능도 보고 파사의 석탑도 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수로 왕은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으로 중국 일본과 교육을 통해 가락국의 번영과 부흥을 이룹니다. 그리고 화항국을 통해 10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는데 2명의 아들에게 허씨성을 하사해요. 화항국가 허씨잖아요. 그래서 허씨가 시작돼요. 그 후손이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예요. 여기는 동성동본입니다. 동성동본. 그래서 화항국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왕손이 지금도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아유타국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에는 김수로 왕릉과 화항우 왕릉과 기념비가 있으며 매년 해마다 화항우의 고향인 아유타국과의 문화교류 행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한국어 속에는 인도어가 400여 개나 있어요. 거기 유사한 농사 관련 단어를 반복하면 쌀 그대로 나오죠. 쌀, 벼, 가래 다 나오죠. 메뚜기, 메띠, 풀 같죠. 이렇게 언어도 같아요. 언어도.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항우가 아유타국에서 올 때 가져온 파사의 돌을 쌓은 파사석탑, 한국에 없는 인도에 있는 돌로 이렇게 검증이 됐고요. 화항 왕릉 아래에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에서 인도 및 남방계 유물이 발견되는 것은 가락국과 이 인도, 즉 그리고 예대 문화의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도의 유물, 남방계 유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가락국에서는. 그러니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페이지를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도마가 해양 실크로드 마지막 땅인 한국 김해에서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가락국에 와서 선교를 해요. 6년 동안 선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에 아유타국에 들러서 이 화항우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화항우가 배를 타고 가락국에 도착해서 결혼하죠. 그리고 이 도마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옆에다 다 달아놨습니다. 좀 이따 살필 겁니다. 자, 그래서 도마는 40년간 땅끝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합니다. 전반기 20년은 에데사, 탁실라, 인도죠. 그리고 한국의 가야에서 사역을 했고요. 후반기 20년은 인도의 호칭, 책나이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도마의 인도 선교는 수리아의 교부 에브라임과 다른 정승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바돌로메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제자죠. 히브리 마태복음을 남겼다고 유세비우스 교회사 5권 10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다음에 도마는 땅끝이 인도인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또 다른 땅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도와 교역하는 더 땅끝인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한 곳이 가락국이었어요. 이거 여호와의 역사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해상 무역, 해상 교육을 했는데 이걸 더 넓히다 보니까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갔고 인도의 아이타국과 해상 교육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교육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섭리였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상 교육하는 그 일을 통해서 도마가 더 먼 곳, 더 땅끝이 있구나. 그것이 가락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락국에 오게 되고 가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AD 42년부터 47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죠. 예수님 33세 공생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죠?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한국에 가야에 6년간 머무르면서 김수로 왕의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어디 나왔냐면 삼국유사에 나와. 삼국유사에. 역사책이 있어요. 삼국유사. 기록연대는 거기에 AD 42년, 47년까지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AD 48년에 하항옥을 김수로 왕에게 중매해요. 그리고 도마는 이제 가야국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 선교 보고를 하던 길에 인도에 들려서 화항옥을 김수로 왕에게 중매시켜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AD 50년 예루살렘 사도회에 참석했고요. 옆에다 서양의 역사에 기록된 연대입니다. AD 52년 인도 서남부 케달라주에서 선교했어요. 인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기록이 다 남아있죠. 학술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고증된 겁니다. 그 다음에 AD 72년 인도의 첸나이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땅끝 선교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정반대로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땅끝 선교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로 왕의 부인 화항옥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화항옥은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유타국은 지금 현재 인도 겐지스강 아시죠? 겐지스강 아우디아라는 조그만한 읍이 아유타국이에요. 그래서 화항옥의 아버지는 약초나 향신료 등을 수출하는 무역상을 했던 작은 나라 소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서울대학교 서정선 교수가 DNA 검사를 했는데 김해 대성동 고분 박물관에는 화항옥과 김수로 왕의 후손들의 유물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뼈의 DNA 검사 결과 화항옥은 인도의 타미린과 같은 염색체로 밝혀졌습니다. 인도 사람이라는 거죠.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유타국에서 화항국은 48년에 한국 가야로 시집을 왔고요. 그리고 가야국의 그 역사에 보면 화항국이 시집오면서 들고 온 물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3페이지 보면요.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서 교육됐던 물품들이에요. 육로를 통한 실크로드, 해상을 통한 실크로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때 활발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물품들이 화항옥이 가져온 물품들이에요. 똑같죠. 그 시대죠. 동시대죠. 그 다음에 이런 물품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도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화항옥이 들어오게 되면서 나중에 이런 해상 시크로를 통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물품들이 신라, 백제, 고구려에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 가락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거도부였으며 수많은 중국의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무역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행전 사역을 할 때 이미 중국은 가야와 무역을 하고 있었어. 이게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니 가야국이 중국과 무역하고 있었다고 그냥 무역일 뿐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가야는 당시 최고의 해상 무역 강문이며 철을 수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KBS 역사 스페셜에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사실들만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마가 가야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김수로 왕의 세례를 받고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영주에 있는 도마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영주에 있는 도마상.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한 지역에 하나의 큰 불상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한 개만 있어. 근데 또 다른 불상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얼굴이 애국인 모습이야. 얼굴이 부처의 모습이 아니야. 그리고 모르는 글자가 적어졌어. 그리고 한문도 적어졌어. 근데 한문은 지전행이라고 적어졌어. 그리고 모르는 글자는 무슨 글자인지 읽을 수도 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 이렇게 안 해. 이렇게. 기도하는 손. 그 다음에 그 발이 있는데 샌달을 신었어. 샌달. 이런 불상은 없잖아요. 한국 어디 가도 없어. 그러니까 불상이라고 말했는데 불상의 모습이 아니니까 불상이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을 훼손해 버렸어. 얼굴이 없어요. 어디로 이제 훼손시켜서 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가 잡목들이 다 덮어버렸어. 근데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여러분 만약에 불상이라면은 그곳에서 막 이렇게 막 그 빙빙 돌고 막 이렇게 우상 섬기는 그런 행위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불상에는.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 거기에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진 있죠? 히브리어로 도마라는 글자예요. 파져 있죠? 이 큰 돌에. 보입니까? 예, 그래서 타우멤, 바로 도마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장식 박사라는 분이 도마를 연구하기 위해서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1년간 교환교수 왔고요. 미국 에일리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 갔었어요. 그래서 도마상이 도마라는 사실을 학계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보고한 사실이에요. 도마상의 왼쪽 밑을 보면 지전행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 한자는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는데 예서체로 밝혀졌고요. 이 예서체는 중국 한나라 시대에 사용한 것이에요. 이미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석상임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불교가 전례가 안 됐어요. 불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야 건국이 바로 중국 한나라 시대에 가야가 건국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시대에 만들어진 상입니다. 석상입니다. 그리고 불상에는 발가락이 묘사된 것이 없죠. 그런데 샌달을 신고 있어. 그래서 이건 불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뒤에 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4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거기에가 석상에가 지전행이라고 한문이 적어졌어요. 이게 예서체예요. 예서체. 자, 지전행이 뭐냐면 하늘 전 따지 땅지 따르죠. 땅. 전 모두 전자. 행할 행자. 그러니까 땅끝까지 모두 행한 사람. 땅끝 선교를 감당한 사람. 그 사람 히브리어로 대마. 도마입니다. 야, 놀라운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역사가 왜곡되고 은폐되어 있었다고요. 왜곡된 역사, 은폐된 역사가 지금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발가락 있죠? 발가락. 샌달을 신어갖고 발가락만 나와 있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기독교 전리는 삼국시대, 즉 가야시대에 가야국에 도마가 복음을 전해서 이 가야시대에 기독교가 전래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야벳의 후손을 통해서 창대케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결국 또 이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경교, 이거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뿌리를 내지 못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불교를 이제 전래해서 불교 국가를 이뤄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야국은 기독교 국가죠. 원수까지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철기 문화를 시작하고 철기 문명의 꽃을 피웠죠. 그리고 그 철기 문화를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신라에 전해줬죠. 신라는 소국이었어요. 근데 이 신라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그래서 가야가 멸망당해요. 그래도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내 몸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김해 가서 가야 문명을 살펴보고 김수로 왕릉과 허황우 능과 그 다음에 파사의 석탑 등등을 보고 또 국립 김해 박물관에서 가야 문명 발굴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왔었구나.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의 뿌리가 가야 시대부터 시작되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은 신라의 경고, 경교 등을 살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진행됐는가, 전래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김병모 교수라는 분이 이제 명예교수가 되셨는데 그 김병모 교수님이 화항우와 아유타국까지라는 책도 썼고요. 실제로 다 검증을 했어. 그리고 아유타국도 다 갔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오병이어 그림이 있어. 그리고 아유타국에 갔는데 관용차들이나 차 앞에 우리가 차량 등록 남바 쓰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번호 앞에 뭐가 있냐면 이 물고기 모양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모양. 기독교가 전래된 거죠. 기독교를 믿는 거죠. 물고기 오병이어 익두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죠. 지하 63층까지 깊이까지 들어가서 빛을 못 보고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서로 표식을 하기 위해서 믿는 자의 표식을 하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을 그려. 그 물고기 모양 그리면 통과가 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그 물고기 모양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물고기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세월이 오래돼서 모르지만은 전통적으로 계속 전래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쓰고 있다. 또 문을 보면 문에 오병이어 물고기 모양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경 말씀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병모 교수가 실크를 통한 교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그 시대에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교역이 결국 기독교 전례의 꽃을 피웠다. 땅끝 선교를 이루었다.